2025년의 마지막 밤과 또 2026년의 첫 새벽이 맞닿는 이 거룩한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찾은 성경 구절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세계적인 성경 플랫폼 바이블 게이트웨이에서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 검색 순위 1위가 전 세계인이 가장 사랑했던 성경 구절이 놀랍게도 시편 23편 4절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1등 말씀이 이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또 2등 말씀이 어디였냐면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이었다고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고서 3등부터 6등까지의 말씀이 또 어디였냐면 모두 나머지 시편 23편의 구절들이다라고 합니다. 왜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올해 왜 그렇게나 시편 23편을 찾았는 겁니까? 2025년 전 세계적으로 전쟁의 소문은 계속됐고 경제적으로 불확실함은 커져갔고 기후위기도 있었고 사회적 갈등도 끊이지 않아 그 어느 때보다 불안이 가득했던 한 해였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깊어가고 해를 두려워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은 커져가며 그 일을 도와주실 유일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간절한 마음으로 시편 23편을 고백하며 한 해를 함께 지나온 것이지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다윗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삼아 지나온 시간들을 한번 해석해보고 다가올 새해를 힘있게 맞이할 수 있기 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우리는 지난 2025년을 되돌아보며 우리를 먹여주셨고 채워주셨던 목자 하나님을 노래해야 합니다. 다윗은 1절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기서 목자로 번역된 그 단어의 히브리어가 라아라는 단어인데요. 이는 단순히 가축을 치는 자라는 뜻을 넘어서서 친밀한 친구, 부양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다윗은 잘 알았던 겁니다. 자신이 그 어린 시절 목동으로 양치기로 살았었기 때문에 양의 습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양은 시력이 매우 나빠서 정말 바로 앞에 웅덩이도 잘 못 본다라고 합니다. 스스로 먹이를 찾아낼 능력도 부족하고요. 또 자기 자신을 보호할 무기도 있지 않습니다. 목자가 없으면, 도와줄 친밀한 부양자가 없으면 하루도 생존할 수 없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면 양이라는 거예요. 양.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걸음걸음을 되돌아봤더니 자신이 양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지금 왕이 되었고 풍요로움과 영광과 평안을 누리고 그 세월을 보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 전적으로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이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9세기 고아들의 아버지로 불린 조지 뮬러의 일화가 있습니다. 잘 아실 텐데 어느 날 아침에 고아원 300명의 아이들을 먹일 빵과 우유가 떨어지고 말았던 겁니다. 담당하는 한 사람이 와서는 막 떨면서 하는 말이, 아이들은 식사 준비가 다 됐는데 아침 먹일
빵이 우유가 전혀 없습니다라고 말한 것이죠. 그때 조지 뮬러는 아이들을 다 오라고 해서 늘 하던 대로 식탁에 앉아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새로운 기도가 아니고 하던 대로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가 끝나자마자 고아원의 문을 누가 세차게 두드리는데 나가봤더니 인근 빵집 주인이 와가지고는 밤새 잠이 오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잠이 안 와서 빵이나 구워야 되겠다라고 밤새 빵을 구웠는데 너무 많이 구워져서 빵을 고아원이 생각나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때마침 그때 우유 수레가 고아원 앞을 지나가다가 고장이 나고 만 겁니다. 그래서 그 우유 사장이 고아원에 어떻게 수레를 가져갈 수는 없고 우유를 버리게 생겼으니 아이들을 먹여주면 좋겠다라고 우유를 갖고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참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조지 뮬러와 300명의 아이들이 그 하나님의 기적을 먹었다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도 2025년 한 해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경제적 위기도 있었고 건강의 위협도 있었습니다. 관계의 결핍도 있었고 신앙의 광야도 만났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미련한 양 같아서 바로 앞에 있는 웅덩이를 보지를 못했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안 됐고 도와줄 사람도 백도 충분치 않았는데 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와 감사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라아가 친밀한 친구가 되어주셨고 부양자가 되어주셨고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가 부른 것처럼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도와주셨기에 이렇게 우리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과거를 한 해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결핍보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훨씬 크셨음을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먹이시고 채우신 목자를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시편 23편의 1절 2절을 그 다윗의 노래를 나의 노래라 생각하고 한번 함께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이 고백이 한 해를 돌아보는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둘째로, 혹시 여러분 중에 현재의 고통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분이 있다라면 그런 나를 우리를 보호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목자를 고백할 수 있기 원합니다. 3절을 봤더니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여러분, 소생시켜 주셨다는 건 다르게 말해서 다윗이 거의 죽게 될 뻔했다라는 고백입니다. 다윗은 죽을 뻔했었어요. 언제 죽을 뻔합니까? 골리앗 때문이 아니라 사울의 시기가 다윗을 거의 죽게 했었습니다. 또 전쟁이 아니라 밧세바를 향한 탐욕이 그를 거의 죽게 만들었었습니다. 다른 나라나 모르는 대적 때문이 아니라 아들 압살롬의 상처가 거의 그를 죽게 만들었었습니다. 육적으로, 영적으로, 관계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다윗은 정말 죽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런 다윗이 어떻게 소생되었습니까? 오늘 3절에 그가 고백하기를 바로 내 목자께서, 나의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소생시키다라는 히브리어가 슈브라는 단어예요. 슈브.
그 뜻이 제자리로 돌려놓다, 회개케 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양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요. 양들은 종종 뒤집혀진다라고 합니다. 참 웃음이 나는데, 무리가 같이 막 달리다가 치여가지고 이렇게 뒤집히고, 눈이 나빠서 뭔가 또 걸려서 이렇게 뒤집히고, 경사를 예측하지 못하고 이렇게 뒤집힌다는 거예요. 이렇게 상상만 해봐도 웃음이 나는데, 생각해보면 우리네 모습이 그렇게 이렇게 뒤집히고 저렇게 뒤집히고 지금도 뒤집혀 있는 참 연약한 인생인 겁니다. 뒤집혀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일어나야죠. 다시금 이렇게 발버둥을 쳐가지고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데 양은 좀 뒤집히면 혼자서 잘 못 일어날 때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털이 많아서 그런 건지, 목자가 잘 먹여서 그런 건지 이렇게 막 일어나야 되는데, 바둥바둥 다리는 짧고 막 바둥거리다가 일어나지를 못해가지고 목자가 와서 제자리로 일으켜주지 않으면 무리에서 막 이탈된다든지 밟힌다든지, 아니면 뭐 늑대나 이리에게 먹힌다든지, 누운 상태로 배에 가스가 차서 죽게 되는 경우가 정말 덜어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도 인생이 뒤집혀가지고 스스로 힘으로 일어날 수 없어서 죽을 뻔한 적이 있었던 거예요. 사울과 밧세바와 압살롬이라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너무 깊이 내려가 버린 적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에서 그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골짜기에서 사실 자신이 잃어버려진 양과 같았는데, 뒤집어져 버려 죽게 된 양과 같았는데, 그런 나를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셨고 찾아와 주셨고 살려 주셨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지팡이를 가지고 대적을 물리쳐 주셨고, 또 막대기로는 그 양을, 자기를 지도해 주셔서 그 인생의 고비를 넘겨 소생케 되고 회복하는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죠.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258장이 샘물과 같은 보혈이라는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 찬송가를 누가 썼냐면 윌리엄 쿠퍼라는 분이 작시를 했었다라고 해요. 근데 그분에게는 질병이 있었는데 평생에 심각한 우울증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1763년 그는 그 정신적인 고통을, 우울감을 이겨내지를 못하고 결심을 했다라고 해요. 내가 죽어야겠다. 더 이상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나는 넘어가지 못하겠고, 나는 너무 괴롭고 가족과 친구도 너무 괴롭게 하는데 내가 살아서 뭐 할까? 차라리 죽어야겠다 싶어가지고 목숨을 끊기로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마차를 타고서, 우리나라도 그런데 강으로 가기로, 템스 강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투신을 하리라. 그런데 그날 밤 런던에 역사상 유례없는 짙은 안개가 가득 꼈다라는 거예요. 마부를 불렀고 출발은 했는데 너무 안개가 짙어가지고 마부가 진짜 코앞을 보지 못해서 길을 잃고 말아가지고 한참을 헤매다가 여기 어디쯤인가 싶어가지고 내려봤는데, 그때 윌리엄 쿠퍼도 함께 내렸는데 마차 문을 열고 봤더니 어디였냐면 놀랍게도 거기가 자기 집 앞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짙은 안개라는 그 막대기를 사용하셔서 내가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을 막으셨구나. 그걸 쿠퍼가 깨닫고서 그 이후로 나를 보호하시는 목자가 계시다, 나를 안개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믿음으로 영혼이 소생되어 위대한 찬송시를 남기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앞에 보이지 않는 안개 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죽을 것 같은 골짜기가 여러분을 빠뜨릴 수 있어요.
현재도 그 실패한 상황이 여러분을 너무 괴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윌리엄 쿠퍼는 말해주기를, 오늘 시편의 다윗은 말해주기를, 바로 그때야말로, 바로 현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졌을 때야말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라고 알려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의 그 골짜기에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믿음으로 오늘 시편 23편 3절과 4절을 나의 고백이라 생각하고 이 또한 함께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이 고백이 현재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가올 2026년과 영원한 미래를 향하여 우리는 승리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5절을 봤더니 이제까지 목초지에서의 노래를 불렀던 다윗은 이제는 연회장으로 장소가 바뀌어 새로운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 5절의 말씀 함께 낭독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여러분, 갑자기 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까? 바로 이것은 고대 근동의 피난처 관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중동 문화의 권위자인 케네스 베일리 박사가 그의 책 선한 목자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전쟁이나 갈등이 있을 때,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 시족 간이나 부족 간의 싸움이 있을 때, 그렇게 싸우다가 어느 도망자가 유력한 부족장의 장막으로 피신하여 가지고 그 부족의 장의 집에 있는 장막의 기둥을 부여잡고 살려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며, 도망자고 자격 없지만 그 집의 족장은, 집주인은 그를 손님으로 대접하며 보호해야 하는 관습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부족장은 혹여나 기둥을 붙들고 있는 그 사람이 내 원수일지라도 추격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에게 진수성찬을 차려줘야 했고, 또 어느 때에는 머리에 기름을 발라줬어야 되는데, 바로 그 뜻이 무엇이었냐면 이 사람은 어떤 이유 상관없이 내 보호 아래 있는 VIP다. 그를 건드리는 것은 곧 우리 부족과 전쟁하는 것이라고 선포하는 의미였다라고 합니다. 곧 다윗이 그랬던 거예요. 아들 압살롬이 칼을 들고 쫓아왔던 그날 밤에 신발도 못 신고 울면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며 그 무리들과 신하들과 광야로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목숨이 경각에 달린 위태로운 상황이었었는데, 그런데 말이죠, 사무엘하 17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을 보내주시는데, 그를 통해서 먹지 못했고 입지 못했고 걷기도 힘들었던 그들에게 꿀과 버터와 치즈가 가득한 밥상을 차려주셨던 겁니다. 광야 한복판에서 밥상을 차려주시는 그 은혜. 원수는 다윗을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먹여주셨던 겁니다. 원수는 다윗의 왕관을 뺏으려 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왕으로 높여주셨던 겁니다. 진실로 오늘 시편에 고백했듯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받았던 다윗이었던 거죠.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거죠. 사울에게서 건지사 왕 삼아 주신 하나님, 죄악에서 건지사 구원해 주신 하나님, 두려움에서 건지사 상 차려 주신 하나님을 다윗은
먹고 듣고 걸어왔던 겁니다. 우리가 표를 세우고 믿음 안에서 한 해를 열심히 살았던 것처럼 다윗도 그 인생의 고비고비를 넘어가며 먹었고 들었고 걸었던 거예요. 그렇게 걷고 걷다가 인생의 말미에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 고백이 바로 6절인 거예요. 지금까지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내 평생에, 여기서 나오는 내 평생이 이제까지 걸어왔던 모든 인생의 걸음을 다 포함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 내 평생에 무엇이 나를 따른다고요? 주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자신의 그 얼마 남지 않은 미래 역시도, 자신의 영원한 생명 역시도 선하시고 인자하신 목자이신 여호와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내가 붙들려 있음에 기뻐하며 이 밤에 찬양합니다라며 이 시를 지어 불렀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다윗의 그 마음으로 새해 2026년 미래를 바라볼 수 있기 원합니다. 지난 한 해도 먹여주신 하나님, 들려주신 하나님, 걷게 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평강을 주실 것이고 우리를 세상으로 그냥 보내지 않고 동행하여 능력으로 보내주실 것을 믿음으로 우리도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 5절 6절의 말씀, 그 고백을 함께 담아 우리 낭독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바로 이 고백이 2026년을 시작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최근에 국민일보의 한 칼럼에서 광영교회 서호석 목사님께서는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늘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나온 길을 돌아봄, 그리고 현재 자신의 속사람을 살펴봄, 그리고 다가올 내일을 바라봄이라는 세 가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다윗의 시편 23편은 이 세 가지 시선이 다 담겨 있고 우리로 보게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지난 2025년을 돌아보았습니다. 부족함 투성이었던 우리 인생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 목자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았습니다. 또 둘째로 우리는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현재 나를, 속사람을 살펴보았습니다. 비록 상황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지만, 내 영혼은 많이 지쳐있지만, 안개가 자욱한 것 같은 하루하루이지만 내 속사람을 소생시키시며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는 임마누엘 주님께서 내 곁에, 내 안에 계심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우리는 다가올 2026년을 믿음으로 내다보았습니다. 원수들이 우리를 둘러 진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상을 차려놔 주셨음을 믿음으로, 기다림으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을, 한 해를, 영원을 함께 내다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를 감사로 돌아보면, 현재를 믿음으로 살펴보면, 미래를 소망으로 내다보면, 그렇게 나아가면 두려움이 설 자리가 없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2026년이라는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합니다. 두려워 마시기 바랍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여러분보다 앞장서서 길을 열어주시고 걸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분과 함께라면 내년도, 평생토록, 그리고 영원히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2026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든 언제 어디서든 주님과 동행하여 먹고 듣고 걷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2025년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때마다 일용할 꼴로 먹이시며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혹여나 지금도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성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 넘어진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다시 일어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가올 2026년 원수들의 위협 앞에서도 우리를 위하여 승리의 상을 차려주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십자가를 따라 두려움 없이 새해를 행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